그래서 감사송 부분부터 조금 우리들 이렇게 좀 묵상할 거리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그래서 감사송의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탁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아버지이신 하느님이고, 그분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이유는 두 번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도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서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송의 그 본론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갈등과 미움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화해하도록, 우선 갈등과 미움으로 갈라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라졌다고 하는 이 표현, 분열됐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굉장히 무슨 뉴스에 나오는 말 같고 아니면 무슨 추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실존을 형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분열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어떻게 그 individuation 아니면 integration, 어떻게 그것이 조금씩 치유되고 화해되고 그래서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생명이 좀 더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 존재는.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표현하는 인간학적인 어떤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원죄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자꾸 이렇게 조장시키는 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열시키는 힘을 자꾸 이렇게 더 분열시키게 하고, 그래서 더 갈등으로 몰고 가게 하고, 더 미움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우리 각자의 체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이제 40년 동안 해왔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예수에 들어와서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 영신수련을 하면서 이 적응이 안 됐던 거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성서의 말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옛날 생각들이 이렇게 분신거리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막 누구하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나요? 있죠. 예. 엄청 분열이라고 안 하고, 그건 분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분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의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약간 90%는 얼마만큼 내가 이 분심으로부터 극복해서 그 성서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가만 되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 한계된 인간의 마음을 자꾸 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미움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죠.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늘상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계 지어진 갈라져 있는 인간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분의 은총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화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자꾸 갈등과 미움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돌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의식의 성찰을 할 때 나의 이 한계에 지어진 분열되어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이렇게 갈등과 미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화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그 하느님의 은총을 동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회심의 은총이 되겠지만, 저기 제가 알기 쉽게 1, 2, 3 이렇게 써놨는데요. 1. 원수진 사람들이 다시 대화하고, 이거는 사실 좀 인간의 힘으로는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체험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특히 가족 간에 이제 유산 문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산을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친했던 가족인데, 같이 이렇게 형제들이 아주 굉장히 잘 지내던, 근데 유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좀 돌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법정 소송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시 이렇게 형제지간인데 다시 이렇게 화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를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인이고, 그런데도. 근데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들 가까이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그러나 그렇게 원수진 사람들을 다시 화해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 힘은 아주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처럼 정말 미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의식성찰을 잘 할 때 우리 마음을 건드려주는 어떤 다시 대화로 이끌려고 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인간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도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손을 잡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악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이 서로 화합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에피클레시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청하는 우리의 그 청원 기도의 베이스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이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의 근원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이 파스카의 신비에 근원된 하느님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 1, 2, 3을 읽어보면 사랑이 미움을 이길 때, 용서가 복수를 이길 때, 그리고 화목이 불화를 이길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사실은 이 갈등과 미움이 만연하고, 그리고 복수와 불화와 미움이 만연한 이 사회 안에서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성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도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이걸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용서가 복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적 사실을, 이 파스카 신비에 근원하는 이 신앙적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성소와 우리 사도직에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의 형태로,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의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죠. 우리 처음에 감사송을 할 때 우리가 이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우선은 사제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죠. 그죠? 수평적인 것이죠. 그 다음엔 우리 모두가, 사제와 공동체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높이 올려서 주님께 올립니다. 하베무스 아 도미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주님이고, 그리고 찬미하는 주님인데, 그 감사와 찬미의 그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감사성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원수진 사람들이 다시 대화하고, 반대자들이 손을 잡고, 온 백성이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되고, 용서가 복수를 이기게 되고, 이긴다는 말이 조금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 좀 저기 해서요. 그리고 화목이 불화를 극복하는, 이 얼었던 땅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땅이 녹더니 거기에 이렇게 초록의 그 아주 약간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근원에 있는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에 근원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아직 불완전하죠. 이 땅은, 그죠? 아직 분열되어 있죠.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화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엄위하신 주님을 끝없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완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천상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단테가 마지막에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거기서 빛을 만나잖아요, 그죠? 온전한 빛을 만나잖아요. 요한복음의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빛은 사랑이었다. 그 단테는 어떤 단테냐면은 지옥을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연옥도 경험을 해요. 그 인간의 아주 그 지옥 같은 상황, 그리고 연옥 같은 상황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천상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천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용하던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천상의 그 천사들이 그 옥좌를 둘러싸고 부르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비춰지는 그 온전한 빛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일까라고 단테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빛은 바로 사랑이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드러낸 하느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단테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 사랑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소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바로 이 온누리의 주 하느님께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왜 이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냐면은, 이 거룩하시도다의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은, 상투스의 하느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가 없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비참한 인간의 상황, 분열된 인간의 상황을 아시고, 죄 깊은 인간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는 길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을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례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체현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분열을 일치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의 주된 메시지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모세오경의 모든 그 율법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죠. 그리고 그 사바옷의 하느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박노해 시인 아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옥에 사형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감옥에
가시기 전에 쓰셨던 시하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오셔서 쓰시는 시가 조금 달라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박노해 시인께서 어떤 형태의 은총을 체험하신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은총,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가에 대한 그 깊은 신앙적 자각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그 카페도 있어요. 이렇게 비영리 단체 이제 얼마 있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끔 가서 가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에 제가 가서 구입한 그 카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 부분은 이렇게 녹색이죠, 그죠?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이게 파키스탄 사진인데 사람들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집도 짓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이제 농작물을 심어서 이제 뭐 가축들도 있겠죠. 그 너머에는 이제 약간 현무암 같은 화산 이렇게 일어난 융기된 그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설산이 보이죠? 만년설.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아마 히말라야 그 산맥하고 연결되는 그런 만년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진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찍으시고 나서 박 시인께서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산빛의 품에서 하늘 아래 저 높은 만년설 산은 만년설 산을 품은 나라. 이 추운 곳에서 사람들은 층층의 계단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왔다. 산정의 흰빛과 대지의 푸른빛. 사람들은 날마다 지상에서 천상을 오르듯 두 세계 사이를 걸어 오르며 삶을 일군다. 산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내 안에도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으니 나는 무엇을 품어주는 생인가.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기서 산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라고 했지만 이 산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해서 신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한국식으로 해서 하느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하느님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하느님의 그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내 안에도 하느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랑의 품을 주셨으니 나는 무엇을 품어주는 생인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여러 형용사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룩하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과 함께 이렇게 전해진 그 언어들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한글을 쓰는 박신에게 있어서의 그 하느님을 형용하는 이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하는 그러한 그 형용사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은 바로 품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품. 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화전에 가서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이렇게 몇 번인가 곱씹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그 하느님의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품을 주셨으니, 감탄사죠. 나는 그 은총 안에서 무엇을 품어주는 생이 될 것인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 상투스의 광경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저는 바하의 비단조 미사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부르는 그 상투스의 그 광경이 이렇게 이 그림과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지상에서 천상을 오르듯 두 세계의 사이를 걸어 오르며 삶을 일구는 그 산에서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물론 이분들의 삶은 엄청 이게 아주 몇천 미터 그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고산지대에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고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삶 자체가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갖고 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박 시인이 보셨던 이 시선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지상에서 천상을 오르듯 두 세계 사이를 걸어 오르는 삶을 일군다. 그 상투스에서 천사들이 천상과 지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느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이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농사꾼이셨는데요. 저희 집은 사남매가 있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농사를 져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서울로 유학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잘해야 그 당시에 중학교 정도 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좀 특별한 거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식들을 다 대학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천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몸은 이제 빼빼 마르셨는데, 제 인상에 남아있던 건 이제 손이, 딴 건 다 빼빼 마르셨는데, 손만은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쌀은 다 이렇게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죠? 자식 농사 짓기 위해서. 당신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사시면서 이렇게 평생 일을 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손이 바로 이런 건가? 하는 느낌을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상과 천상을 오르듯 그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농사를 지은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체험하시는 어떤 형태의 가난과 그리고 환경적인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간 조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상투스를 볼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마약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우리의 노고를 담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투병을 담아서 이 상투스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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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 노래는 그저 멋있는 음악이 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어떤 면에서는 갈라지고 또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 거칠은 이 황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잊지 않고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기도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투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축성을 부탁드리기 전에 성령께 축성을 부탁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자가 어떤 분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요.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자이신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시고 제가 일부러 영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The Word.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죠?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 한마디로 1만 탈란톤을 면제된다. 그런 표현 있죠, 그죠? 어떤 이 부채를 진 사람이 10,000탈란톤을 그렇게 부채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000탈란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가 돼요. 여기 우리 수원광고 6조 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간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들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도 그래요. 근데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쓰는 그 말의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말이 혹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이지만 용기를 줄 수 있을 때, 그 모든 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 그 자체이신 그 로고스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체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우리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의 근원이신 그 말을 통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성서 구절을 보면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제 그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돌을 던져서 금방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로고스의 힘이에요. 죄인들에게 펼치는 손이시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손도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가 두 번째 손으로 나왔는데요. 그 예수님이 펼치시는 손의 그 장면이 몇 군데 있죠. 저의 체험을 개인적으로 좀 나눠드린다면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일인데 성목요일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좀 그 논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시간. 그래서 이제 논문 테마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그 인생의 좀 전환기 같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예수의식 관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았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저의 이제 발을 막 씻어주시는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등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더라고요. 한참 씻어주시다가 제 발등에 약간 뜨거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기도 속에서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원한이나 어떤 불안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두고 가야 될 이 친구를 이놈이 이게 이제 근데 제가 막 신부가 됐을 때거든요. 한 2년째인가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른다고 이제 신부가 되긴 했는데 예수님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막 약간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 마르코를 그냥 두고 가기가 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생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지막의 기억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손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는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전통 안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자께서는 저희를 평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양동이라고 하는 이 길을 처음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양동까지는 기차로 왔고 거기에서는 이제 광정 수녀님이 이제 차로 태워줘서 이렇게 왔지만 처음 왔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 이제 산책길을 또 처음 걸었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시간이 좀 될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길을 많이 걷는 편인데요. 그 서강대학교 마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산에 용산 성당에 거기 옛날 성직자 묘지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 부르기호 주교님도 있고요. 제가 존경하시던 선배님들이 몇 분 묻혀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걸어서 이제 당국에 성지 가보셨죠? 거기에 이제 이 성내 마리아 순교자 가서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쭉 삼각지를 지나서 걸어가지고 이태원까지 가요. 저는 그 희생당하신 젊은이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또 쭉 걸어서 배고프면 이제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이제 삼각기 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영동역 아시죠? 그 근처에 대공분실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그 박종철 열사가 거기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종철 열사의 그 죽음과 함께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이 붙여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두는 그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건물은 그냥 놔뒀는데 무슨 민주화 무슨 그런 이제 기념관으로 이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리동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것은 저의 하나의 또 길입니다. 처음 갈 때는 이렇게 더듬더듬 갔었지만 이제 몇 번 가니까 조금 이제 능숙해지죠, 그죠? 그것은 제가 저의 치유의 길이기도 하고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어떤 기도의 길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인으로서 저의 어떤 순례의 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성소의 길, 여정의 길, 순례의 길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길은요,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길은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성소의 길은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전례 담당, 그 성서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감실이 얼마나 때가 끼어 있는지, 제가 몇 시간 따갔는지 알아요, 그거를? 스테인레스 세척제를 이렇게 하면서 4시간을 닦았어요, 4시간을. 그래도 다 아직 완전히 안 벗겨졌는데, 근데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걸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저에게는 길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평화로 이끄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골고루 같은 길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길은 위로의 길이고 평화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염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 자신의 신앙이, 나의 성소가 내가 예수님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염원이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외롭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은 나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는 길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고백을 하면서 감사 기도라고는 이 긴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두 번의 에피클레시스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성자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가려는 모든 것을 없애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분열된 상황이 커뮤니언, 예수님과의 일치,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일치, 나 스스로와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안광훈 신부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저는 한국에서 철학 공부할 때 사도직으로 천도빈을 했어요. 일본에 가기 전까지 1990년에 일본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안광훈 신부님이 이제 목동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나중에 이제 미아리로 이제 옮겨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뭐 잠깐만 본 분이시지만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60년 동안 한국에 사시면서 특별히 한국의 이 어려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6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모습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웃으신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근데 21일 날 이제 선종을 하셨는데 한 분의 사제가 한 분의 신앙인이 그렇게 자신의 성소를 이 한국이라는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드렸었던 베라카의 기도, 예수님이 드렸던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당신이 드리셨던 감사의 기도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안신부님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성체를 축성하고 또 축성된 성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이 받아 모셨지만 당신 자신이 성체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당신이 축성했지만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축성된 당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가고 그리고 그 몸으로
갈라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성소와 사도직을 살면서 이제 온전한 하느님 품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사에서 봉헌한 이 화해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펼쳐질 영원한 일치의 잔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모아 드리소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올해 1926년이 교황님께서 희망의 순례자죠. 아주 좋은 이미지 같아요. 희망의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 희망을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눈을 넘어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잔치, 영원한 일치의 잔치. 네. 그거를 우리는 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인 성찬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이 기도의 길, 전례를 통한 우리의 기도의 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길, 우리의 찬양의 길, 우리의 감사의 이 길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그런 성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